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을 가로막는 마음을 깨뜨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에 처음에 비행기 탁 타기 전이라든지 타고 올 때에 분명히 어떤 좋은 꿈을 탁 이렇게 가슴에 품고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든 가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지금 뉴욕이라든지 이쪽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살아갈수록 또 미국을 알면 알수록 참 잘 산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시점까지는 참 미국이 좋은 나라고 참 정말 기회가 많다. 한 번도 의심해보지 없는 정도로 막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니까 미국은 요 정도 올라가면 다 목을 탁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쉽지 않구나. 미국을 알면 알수록 참 이게 역시 강국이구나. 무서운 나라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꼭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몰랐을 때는 쉬운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구원받으면 천국 가지. 또 이렇게 그냥 주일 성수 잘 지키고 복 받지. 쉬운 것 같아요. 복도 받는 것도 쉬운 것 같고 신앙생활도 쉬운 것 같고 뭔가 나도 괜찮은 신앙이 금방 될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분 쉽지 않구나. 구원이란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구나. 내가 쉽게 생각할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도 기독교 정신을 개혁정신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개혁해야 되는 개혁정신. 왜냐하면 개혁은 이례적 개선이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딱딱해진 껍질들을 벗겨내는 거예요. 딱딱해진 껍질.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길 때마다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 열려진 마음의 진리를 내 자신을 자꾸 진리에다 개방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저는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겠다. 우리의 신앙도 매일매일 개혁해야 된다. 마틴 루터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도 매일매일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물같이 돼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주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셨구나. 왜냐하면 매일매일 우리가 복귀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사실 11월 마지막 금요 찬양 예배입니다. 11월 30일. 저는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사실 다녔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지금 11개월 동안 아니면 그동안의 신앙생활 했던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믿음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좀 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짓누르고 있고 진리의 자유, 그 믿음의 자유를 억압했던 것들을 가감하게 거부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준비하고 이 단에 섰습니다. 정말 이거는 내가 목회실에도 기도했고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한 손이 말라 오그라진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장면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바리새파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고정관념을 깨뜨려진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특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든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정관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특사가 자기 활동을 제대로 못하면 나라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마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음을 입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성전의 자리에 들어와 있었는지 함께 우리가 주목해 보면서 지금 성전에 와 있는 나는
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그 당시에 회당 안에는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오늘 지금 성령님 와 계시잖아요. 여기 계십니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 평범한 사람, 속상한 사람, 아니면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 바리새인, 다양한 현실 속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예수님만 딱 빼고 나면 사람들 모두는 다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양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자 한 것은 저는 예수님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병자도 모른 채 하고 그들도 야단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고 나올 수도 있어요. 들어가셨으니까 말씀 전하고 당신의 갈 길도 가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두시지 않아요. 치유해 주셨어요. 자, 저들이 어떻게 할까 다 알고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란 말은 신경과 이 근육이 마비되어 버려서요, 활동력을 완전히 지금 한쪽이 다 상실했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상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손 마른 사람의 처지에 있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한 지금 부분이 완벽하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처럼 엄청난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해볼 수도 없을 만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한쪽이 완전하게 마비되어 버렸다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그 아픔이 컸겠어요. 점점점 말라 들어가서 점점점 내가 활동도 못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요. 좌절감은 또 얼마나 컸겠어요. 앞으로도 전혀 이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인데 한쪽 팔만 갖고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두 쪽 팔만 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냥 다니는 육안으로 봐도 흉측하고 내 삶을 봐도 흉측해요. 여러분 한쪽이 지금 메말라 있다, 문제가 심하다, 내 자신이 생각봐도 흉측하고 남이 봐도 흉측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징태양난의 상태예요. 얼마나 좌절감이 컸겠어요.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습니까? 병을 치료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말 그 마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바로 그런 그에게 너의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갖고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설교에 어디가 틀렸나? 오늘은 무슨 말씀 하나? 자기한테 딱 맞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 목사님 왜 저 설교 하나? 뭐 때문에 하실까? 이 쓸데없는 생각들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들도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는 생각 속에 의도가 딱 있어요. 이 말은 바로 그 앞장에서 보면 그 앞장에서 안식일 문제에 대한 것이 제기되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미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논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그때는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때는 그래서 충돌을 안 했지만 이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온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안식일 규정을 파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직접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예수를 고발하여서 지금 교발하기 위해서 성전에 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예수님은 그럼 치유 사역을 한번 보면 치유 사역 하시기 직전에 마가복음 바로 전장이에요. 바로 전에 곧바로 얘기한 게 있어. 2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미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므로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라 명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성전 안에서 하셨다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어떤 마음을 갖고 왔든지 간에 예수님이 안식일 주인 되심을 이미 증명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럼 모두가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 중심에 소망도 일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치유 사역이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왔든지 간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저 지금 말씀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그 속에 봐야 되거든요. 이런 선포되어지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모습인데, 나도 어떤 문제가 저분 때문에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소망이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하여튼 어떻게든 예수의 허물을 찾고 고발하는 거기에만 중심이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몇 줄도 안 되는 이곳에 많은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었을까요? 지금 오고 또 오는 세대의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를,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성도들을 고쳐주시는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지금 있다는 거, 이 성전 안에가 여기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과 육의 모든 문제 해결점이 거기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미 저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 생각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아주 이것도요 그냥 묻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을 지금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마른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 할지라도, 나를 잡고자 하는데 다 알아도 지금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희 생명을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 못된 이것을 좀 고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꼭 구하고 영육의 건강을 좀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들과 같이 살인 음모를 꾸미라는 것이 아닌데, 왜 너희들은 지금 율법의 세부적인 관심에만,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일하다가 쉬어라 하니까 이 쉬는데 왜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온 마음을 쏟고 있니? 지금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제정하실 때는 인간에게 보여주신 자비와 은혜의 정신을 지금 그들은 다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안식일에 대한 기초적인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책은 바로 그들 속에 지속적으로 잠재해 있는 잘못된 편견, 그 다음에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시는 행동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영육의 병자를 보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영적인 문제 있고 육적인 문제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저럭저럭 살다가, 아니면 저렇게 하다가 뭐 괜찮아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주로 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도 달랑 한두 번 해주고 그냥 별로 신경 없잖아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좀 마음들 좀 버리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에 좀 관심 좀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있는 안식일의 완성자는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6일 동안에 모든 걸 만드시고 7일에는 쉬셨다 하셨어요. 그 주인공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듯이 안식일의 완성자가 예수님이세요. 죽음과 부활이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 데에만, 주의 성수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는 거예요. 자, 말씀에 지키라니까 그거 달랑 하나, 안식일이 지닌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은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휴식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활력소를 좀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고 왔으면 일주일 삶을 가지고 와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다시 활력소를 받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나가서 하나님이 이 땅을 잘 조성하고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나가서 완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동적인 생명을 낳는 변화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안식일에서 배워야 할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삶을 가지고 주일날 꼭 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펴놓고,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걸로 가지고 이 시간 모든 걸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혹시 나에게 흠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껍질을 벗겨주소서. 성령에 임재하소서. 나의 깨달음을 주소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그 은혜로 다시 세상에 나가면 그 힘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이 시각을 가지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해당 안에 이렇게 많을까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하여튼 그래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지식도 많고 기도도 출중하고 봉사도 참 잘하고 경건의 모양을 잘 갖춘 사람들입니다. 야, 이것을 누가가 기록해놨어요. 아, 찔려 죽겠어. 아, 찔려 소리가 나요. 이렇게 많은 것을 갖춘 그들인데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요, 꼭 예수를 죽인다는 것이 꼭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부정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이는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완전히 우리가 그냥 더 못을 박아버리는가,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대놓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속으로 그러고 있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시각, 시비거리 찾고 예배하고 시비거리 찾는 사람 있어요. 그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왜 와서 그 거룩한 시간에. 그래서 성경은 지금 왜 시비거리를 찾고 있느냐 지금 지적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고 우리 속에도, 나의 속에도 있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인격의 변화는 없이 겉으로만 경건한 사람, 예배 가지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관심 별로 없어요. 단순히 그냥 기도 잘하는 사람, 아니면 뭐 성경 지식 좀 있고 예배 잘 참석하면 다 믿음으로 알아요.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형식의 감정, 지금까지 내가 보아한 것이 맞구나 생각하는 그것이 완전히 딱 꽂혀있는 사람, 바리새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 상태입니다. 지금 마가는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안식일 규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규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고정관념이 우리의 믿음을, 그들의 믿음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방해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주고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좀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 책망밖에 없었어요. 이 본문을 보면 직접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나라라는 말을 들었어도 그들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 이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딱 신앙의 틀 때문에. 아니 들어도요, 이 고정관념이 믿지 않게 해버렸다고 말을 표현하지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삶에 성령의 감동보다는 문제거리에 관심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랬을 때에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변화에 우리가 개혁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서부터, 생각 속에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또 한 손이 마른 사람의 행동에 이 시간에 관심을 좀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본문을 보면 누구 눈치도 보지 아니했어요. 그냥 용기를 내서 오그라진 손을 굳어버렸잖아요. 굳었으면 분명 오그라졌을 거예요. 오그라졌든 굳었으니까 뭐 요렇게 해서 굳었든 요렇게 해서 굳었든 아무튼 보기 흉한 손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밀었기 때문에 회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오그라진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내미세요. 그것도요, 여기 보십시오. 용기를 내는데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였어요. 성전에 많이 모이는 그 가운데. 얼마나 우리 세상만으로 쪽팔리는지 말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안 내놓잖아요. 문제. 나 이런 거 숨기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울며 불며라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세요. 정말 그 문제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오그라진 나의 이 문제 좀 펴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순종했잖아요. 너 이 가운데로 나와서 내밀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태대로 그 가운데로 나와서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회복되었더라.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역사 가운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특이한 점을 발견했냐면 이 병자가 지금 오그라진 사람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보았어요.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감사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와, 주님이 탄식이 왜 탄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설령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모습만 보더라도 탄식할 일이에요. 지금 너무나 기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한 생명이 그 문제가 해결돼서 이 사람들이 살 길이 생겼단 말이죠. 그럼 같이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와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라는 소망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한 손 마른 사람은 겉모습이 연약한 사람, 환자들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우리가 봐도 진짜 믿음 없네, 몇 년씩 다니 저러야,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해 본다면 역사를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아니하고 않았던 그들은 영적으로 마른 자예요. 완전히 이 속이 지금요 영적 환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이런 성도 참으로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 속에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로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분명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온전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만나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나오지 마세요. 그것도 좋은 습관이지나 그 속에 분명히 알맹이가 있어요. 생명이. 내가 오늘 주님을 꼭 만나리라. 이 문제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가리라. 그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찾고 가리라. 우리의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의 지금 현주소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있다 생각하는데 여기 넘어졌습니다. 나 실패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아픕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맡깁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내가 또 이 문제를 통해 내가 바뀌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임재예요? 그것이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다른 게 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느끼고 여러분이 어떤 눈물이 나옵니까? 내가 정말 회개합니까? 이게 다 임재인 거예요. 어떤 찔림이 옵니까? 다 임재예요. 여러분이 이런 임재가, 이런 하나님이 느껴질 때에 나를 쏟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예배에서 바로 나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까 그 미워서 용서 못했던 그 사람도 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하고 내가 붙들어요? 하나님께 좀 맡겨주세요. 그래놓고 왜 자꾸 죄를 지어요?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성령의 그 기뻐하시는 쪽으로 안 가고 자꾸 내 마음을 근심케 해요? 이거 사탄의 짓이에요. 사탄의 계략인 거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변화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런 느낌, 이런 감동, 이런 것이 자꾸 일어나야 신앙생활을 잘하게 돼 있고요. 은혜의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부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 본문에 답이 나왔는데요. 사용하는 게 뭐죠? 무슨 일을 할 때 사용하는 것. 물론 발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손을 말했어요. 손. 이 손을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에게는 봉사의 손, 봉사를 상징하기도 하고 기도의 손, 정말 우리가 이게 표현되는 걸로 보면 그냥 이렇게 있는 것보다 손을 이렇게 하든지 올리든지 아무튼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신앙의 표현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기타를 쳐도 뭘 해도 하여튼 표현들을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처럼 만약에 우리 마음의 한쪽이 어떤 일로 어떤 문제로 어떤 상처로 인하여서 굳어버려서 하던 봉사를 멈춘 상태라면, 혹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현재는 지금 겨우 입술로 따박 몇 마디 한 1, 2분 하다가 겨우 일어서버린 정도, 뭐가 왔다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면서 나가버린 정도라면, 아니면 그동안에 두 팔을 열심히 벌리고 정말 누가 봐도 은혜가스러워요. 그런데 팔이 다 내려가 버리고 힘도 없고 입만 겨우 죄송하니까 앞사람 미안해갖고 저 찬양인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내가 조금 빵긋빵긋 해줘야지 입만 조금씩 겨우 그 무거운 입을 떼어서 요거만 있다면 영적 상태 여러분들 지금 메말라 있는 그 사람처럼 굳어 있는 거예요. 아셔야 해요. 여러분 영적인 한 손은 마르지 않았는지 관찰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엄청난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정말 이 어떤 생각에 말라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딱 고정돼 갖고 도저히 안 바뀌는 게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되시고 느껴지신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다시금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당 가운데에서 일어서라, 이 말씀, 지금 이 들려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나와야 돼요. 좀 순종해 보세요. 자꾸 그거 붙들지 마시고요. 좀 주님 앞에 내려드려버렸어요. 좀 내려드리세요. 굳은 손, 봉사의 손, 기도의 손, 이 사랑의 손, 그 생각에 집착하는 그거에 좀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하나님이 그래야 치유해 주죠. 여러분이 이 문제 아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금 두드리고만 있지. 여러분 열어야 되는데 안 여니까요. 좋은 문제는 못 오고 자꾸 안 좋은 것만 쌓여 있는 거예요. 썩은 물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권능을 체험하는 체험신앙으로 바뀌는 역사를 그래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꾸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막 발부둥치지 마세요. 하나님 진짜로 믿는 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열심히 행동으로 한번 성령이 감동 주시는 그대로 한번 행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격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린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가정에서 드리는 것, 사회생활에서 가서 하는 것 다 예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 주일 나와서 주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했는데 왜 안 바뀌어요? 자꾸 바뀌려고 해야죠. 물론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그룹으로 다니면서 군대로 다니면서 나 한 사람을 치니 내가 쫄뚱쫄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붙들면 우린 다시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이고 그래 다시 기도하지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 주신지 아세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 지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죽음 십자가 지기 싫고 그냥 부활만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가 오라고 하잖아요. 오라 합니다. 내놓으라 합니다. 당신께 부르짖으라 합니다. 당신께 좀 맡겨보고 당신이 말한 대로 좀 한번 따라 해보라고 합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매일 죄와 더불어 투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참 안식을 내가 내어주는 그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합니다. 지금 묻습니다. 생명을 낳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겉만 보기에만 충실한 이 믿음, 너희들 갖고 있지 않니? 라는 책망입니다. 사실은 이 물음이. 우리는 지금 내가 잘 되는 거 하나에만 뽑고서 맞춰 있습니다. 나만 편하면 좋습니다. Don't bother me pleas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우리는 신앙생활 다 leave me alone이에요. 나는 나의 길을 가란다 그냥 이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자기를 잡을 걸 다 알고서도 한 영혼의 마른 것을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의 중심 속에 있는 거 바꾸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사건을 보면서 얻어야 할 몇 가지 교훈을 제가 정리할 때에 우리 모두가 꼭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얻어야 할 교훈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영육간에 한 손 마른 자가 내 안에도 있음을 진단해야 해요. 우리는 어떤 것이 말랐는지 여러분 잘 알 수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몇 개만 골라도, 하나만 골라도 돼요. 하나는 고를 수 있잖아요. 그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 내밀어야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초이스예요. 내미세요. 두 번째로는 열심히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주위에 신경 쓰고 조그만 것에도 예민하고 반응하는 이 자체가 바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라는 것, 주님이 너무너무 책망하실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정관념에 잡혀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 절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절대로. 믿음은 그저 마음속으로 믿는 그 자체, 관념것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의 행동이 따라요. work. 정말 고통에 따르는 그 work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거 보여주셨어요. 잡을 줄 알면서도 참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행해야 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인 걸 또 깨닫잖아요. 나중에는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이 행동 속에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가 없는 완악함이 그 무너져 버려야지,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고 남의 것 본다고 해서 그거 그냥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 완악함이 우리 자신 속에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을 가로막는, 나의 믿음을 가로막는 마음을 깨뜨려야 해요. 정말로 깨뜨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주님의 책망의 소리 앞에 안식일의 정신을 새롭게 우리는 할 때예요. 그 책망 앞에서 우리는 이 안식일이 무엇인지, 예배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이유, 자, 예배의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나오라 하신 거예요. 새 힘을 주시고 나의 모든 걸 털어내고 주님과 정말 맞대고 서서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고 새롭게 나아가서 예배의 삶을 살으라고 이 안식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이 잘못된 우리 신앙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은 치유와 회복이 공존하는 그 시간을 마른 손 가진 사람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에 오라 하면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라면 해보세요. 순종하라면 해보세요. 나는 이 구역은 요 사람이 싫으니까 안 가고, 아니면 또 저거는 저거 하니까 안 하고, 목사님 저는 아직도 믿음이 안 되니까 안 되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충분해요. 이 사람 지금 믿음 있다고 소리 없어요. 여기에 그냥 중간에 나와 사람들 앞으로 창피해도 불구하고 나와라 할 때에 그냥 나아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work. 힘들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해 죽겠지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나타나 보여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만, 저 말씀 말고의 주님의 말씀에 정말 성령이 하는 거라면 여러분 꼭 순종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